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천국 가정을 이루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고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그 가정, 그런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 그 집에 오셨고 그래서 천국 가정을 이루시려고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영생이요 그리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지만 순종함으로 주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진규야, 천국 언어가 뭔지 아냐? 그래서 그게 뭔데요? 마음의 소리가 있었고 그 마음에서 참 쟁쟁하게 들려지는 그 음성. 그래서 그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천국 언어는 이런 거란다 하면서 우리가 늘상 쓰는 거, 우리가 늘 말하는 거, 그것이 천국 언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안 하십니까? 제가 강단에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합니다. 그게 천국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천국 언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의 말을 그 조카 롯에게도 자기를 떠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갔던 롯에게도 축복을 해주는 그런 삶이 영생의 삶이었구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이야기가 나를 위해 기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왕이 되셔서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천국 복음의 순종이야말로 영생에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고백을 잠깐 한다면은 제가 95년도 1월 첫 주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1월 첫째 주인데 그때 이제 강단에 딱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개척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사람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줄도 모르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 사람 보내면 개망신 당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11시가 되니까 조바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종은 쳐야 되고 땡땡땡 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신호탄을 보내는데 웬걸요 철대문, 지하실 철대문이 삐걱하면서 소리가 들려지기를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그것이 제 목회의 시작이었고 제 목회의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22살 때 세계제례 부흥사를 소원하고 24살에 경영을 전공하면서 학교를 가기 싫은데 성경이나 보자. 그래서 21시간을 보고 그 다음날 19시간, 그 다음날 21시간을 보니까 성경 한 번이 통독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영 공부는 안 하고 매일매일 성경만 하루에 200장, 300장 목회하면서도 하루에 100장, 20장, 30장.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설교를 목적으로 남에게 이야기하려고 목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제가 95년도 첫째 주부터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 원고가 없어요. 설교 원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몰랐어요. 그냥 설교하면서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능력 받으라, 기도해라, 뭐 이렇게 전도해라, 봉사해라, 이런 설교,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에게 좋은 이야기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성경의 핵심, 성경의 66권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제가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37년 만에 첫 붕해를 가면서 그때 찾아오신 주님, 영생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야 진규야, 지금 네 자랑하냐? 하루에 10시간씩 전도했던 거, 전도하니까 100명을 보내주셨던 거, 정말 남모르게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홀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던 그 일들이 정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되는지. 그때 37년 만에 첫 붕에 갔을 때 영생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야, 영생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게 불과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 30년 만에 정말 27년을 헛소리 한 게 된 거, 헛소리. 축복받으라, 은혜 받으라, 능력 받으라 가지고 헛된 소리라고 하는 걸 전 깨달았어요. 정말 전 이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생의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말이,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를 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말하는 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냥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능력 받으라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가 깨달아졌는데, 그건 뭐냐?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 저들은 영생에 들어갈까?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그 마음에 저주와 심판이 있고, 거짓과 위선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믿음만을 강조해요. 예수만을 믿으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하죠. 근데 주님은 주님 말씀의 뜻에 살지 않냐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장하게 되어진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사랑과 용서와 축복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거예요. 10계명은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신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안 돼요. 왜?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구별이 나오는데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 한 입에서 두 입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잠언 13장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잠언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도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책으로 보기 때문에, 소설책으로 보기 때문에, 설교거리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제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악인인가 선인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악인가 선인을 이야기하게 되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는데 왜 저주를 받았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무화과 나무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어. 쓸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받지만, 주기도문 나와 있잖아요.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양식을 받아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것의 사랑이든 그 능력이든 누구를 위해 써야 돼? 영생의 삶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못하고 있다는 우리들의 현실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새로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제죠, 그저께 정말 말씀 하나를 또 하나 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저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말로, 그리고 사람을 모독하면서, 인자를 모독하면서, 그러나 사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모독하고 인자를 모독해도 사함을 받대요. 근데 성령을 거하시면, 말로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 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태복음 12장의 31절 이하로부터 쫙 보는데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볼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아예 안 해버렸죠. 오늘 이 말씀을 명제로 드립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전 몰랐어요. 십자가가 뭘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 내가 부인해야 될 게 뭘까? 전 몰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 몰랐어요. 정확한 팩트를 몰라. 진리의 말씀을 전 몰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명제로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엊그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참 깨닫고 이 말씀이 팩트라고 하고 이 말씀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저는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부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람은 영의 존재라고 하는, 영의 존재. 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인문학은 사람은 지정의가 있대요. 이 육과
이 혼과 영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우리 이 육이죠. 이 몸과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사람이 이렇고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어요. 이 사탄이 이 하와를 통해서 먹게 한 이 선악과는 영이 죽고 혼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받아 먹은 그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을까? 전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줄 때 얼마나 많은 부부싸움을 했을까? 저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야, 이렇구나. 하와가 먹어서 곧바로 아담에게 준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팩트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야, 여보,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거 먹는 날엔 정령 죽는데. 근데 하와는 보기에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싸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사람의 혼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벗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담 하와가 주었다는 판단이 되고 편견이 되고 비판이 되고 가정싸움이 되면서 혼이 들어오는 이런 육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팩트로 갖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는 영이 살고 영이 죽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며 축복하고 응답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이 강한 사람과 영이 강한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자,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모두가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한 것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의 차이가 뭘까요? 영생의 문제로 여기가 부각이 되죠. 그래서 5처녀는 슬기로운 자. 왜?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의인은 그 등불이 환하게 빛난다고 하잖아요. 이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가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갈까? 이게 답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왜? 주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를 하죠. 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응답받고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내가 전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근데 주님은 뭘 보죠? 주님 말씀의 기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 성경의 66권이 그물이에요. 그물. 할렐루야. 이게 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왜? 그물은 정말 새우를 잡고 멸치를 잡고 아주 작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주님의 말씀의 그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게 어떤 말일까요? 사람을 볼 때 원수를 만났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에게 제3자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용서, 축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말한 거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천국에 가야 될까요? 지옥에 가야 될까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순종이 뭘까요? 아까 제가 명제를 드렸죠.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제는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에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가 정의가 됐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어떤 심판이요? 내가 말하고 행하고 내가 믿었던, 내가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의 행동, 이것이 말씀의 그물에 걸린다면은 결국은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게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은사가 있고, 성령이 말하는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가운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고 너는 기도해라. 이 찬물도요, 냉수도요, 손으로 오물오물하면 따뜻한 물이 되어져요. 왜? 온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은 내 마음이 그게 불이에요. 그래, 성령의 불이, 뜨거운 불이 되어져서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고 넓이와 확장된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이루게 되어져요. 오늘날 저한테,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겹도록 제가 전도했고, 야, 여한 없이 전도 한번 해봐서 진짜 전천 여한, 지금부터 나가면 전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회 앞두고 늘 전도하고 그런 일상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참 제가 전도할 때 당신은 전도밖에 모르냐, 전도가 너무 지겹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지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인정을 해요. 정말 인정을 합니다. 목회가 올 때 저에게 돈 좀 벌어오라고 하는 얘기도 듣게 되어졌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생활비도 못 주는 목사가 아이들 용돈도 못 주고 학원비, 커녕 교통비도 못 주고 있을 때 나는 목회밖에 없다. 정말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홋카이도에 한 6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홋카이도에 지진과 태풍이 같이 올라왔어요. 일본에서도 태풍이 같이 올라올 때는, 같이 올라온다는 게 드문 현상이래요. 저 꼭대기까지 태풍이 올라가고 지진이 온다는 건 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비행기를 발권하고 좀 공교롭게도 가는 날이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전부터 계속 지진이 왔죠. 태풍이 왔죠.
홋카이도 공항이 폐쇄가 되고 거리가 반파가 되고 정말 거리에 끊어지는 도로, 갈 수 없고 머물 수 없는 땅이라고 KBS, MBC 공중파가 쫙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날 제가 새벽 5시 5분인가요? 캐리어를 들고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나보고 가지 말라고. 가면 죽어. 가지 마. 그때 제가 그 손을 뿌리치면서 하는 얘기죠. 나는 죽어도 가야 돼. 정말 죽어도 가야 돼. 그 손을 뿌리치고 갔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때 네 명이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일본인 4명이 예배를 드리고 가셨다고 하는 이런 카톡을 그 다음 주에 제가 받게 됐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사야 58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대요. 그러나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식이 끝난 이유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응답받은 축복의 열매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영생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8장 7절 이하 8절 9절 10절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사야 58장 10절에 물된 동산의 축복이 그제서야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한 번, 두 번 응답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화돼서 변화된 삶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물된 동산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사야 58장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 천국 복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빛을 비추며 어두운 가운데 그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마태오 5장 13절 이하에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빛을 비추면서 그 사람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관계전도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관계전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두 가지를 이루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교를 이루었고 바울은 이웃과 함께하는 복음의 생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서신 13권을 보잖아요. 13권이 다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바울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 부부는 자기의 목숨도 내게 바쳤다.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목숨을 걸어서 어떻게? 사랑과 용서와 축복으로 목숨을 걸어서 어떻게 이웃을 살려내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죠? 제자 훈련으로 보는 거예요. 제자 훈련. 아주 심판받아 마땅한 썩을 양식과 같은 그런 교육과 훈련을 저도 했고 가르쳤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얼마나 예전에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을까. 제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영생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우리 가족들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설교를 듣고 정말 신앙생활했던 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목사 때문에 상처받으면서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할 텐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할 텐데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사서 목회할 수 있을 정도 교회가 구성원이 되고 교회 기초를 쌓았던 그 사람들이 조차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서 저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제가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첫 붕해를 가서 37년 만에 첫 붕해를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생의 말씀으로 들어서 내가 부흥단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부흥단을. 초짜가 부흥단을 만들어서 이제 3년밖에 안 돼요. 아직 우리 목사님 원장님을 보면은 이 하늘처럼 이렇게 보이고 조상님으로 보이고 우리 목사님도 대선배님으로 보이고 이제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을 벌써 몇 번 다녀오고, 예? 일본을 수십 번 다녀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여기 붕단을 광야 기독인 연맹을 만들면서 이 운동을 해야 되겠고 영생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붕단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나는 미련한 자인가, 나는 슬기로운 자인가,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생각이 들죠. 나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악과를 먹고 있구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지식, 지혜, 문화, 문명, 과학, 이것들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적인 세상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창세기 6장에는 육체가 됨으로 멸망받은 노아 심판 홍수, 그걸 지금도 핵폭탄으로, 심판의 핵폭탄으로, 멸망의 핵폭탄으로 내가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련한 자가 아닌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아직 젊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순잔치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 막내가 이제 할머니 올해 몇 살이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 90이지 뭐. 우리 어머니가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에? 혼자 생활 다 하시고, 저희 교회가 4층에 있는데 다 걸어서 올라오시고 걸어서 내려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한 줄 알아? 그 뭐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건강한 거예요. 전도. 근데 그렇게 많이 전도하신 분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죠? 내 영이 건강한가? 내 영이 건강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할 때인데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하고 전도를 나가고 싶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주일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전도를 다 보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나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갑시다 그러고 나갔는데 내가 이제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전도지 주면서 권사님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그냥 열심히 씩씩하게 이제 전도를 주는데 이 앞에서 전도를 받는 사람이 거절을 하셨어요. 거절했으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방송되는 거예요? 네?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이 개새끼 이 개새끼 전도지도 안 받고 가네. 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때는 몰랐죠. 영생이 뭔지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생의 삶이구나. 내가 말한 것이 이 거두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절을 당했으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전도를 열심히 저는 10시간 전도했지만 12시간 전도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11조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정말 성령의 일이라고 정말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천국 에덴 천국의 가정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의 천국 가정. 그 나를 이 땅에서 주님 나라로 불러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기도해. 근데 주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저 자신은 깨달았어요. 주님 말씀, 계명, 세 계명을 너에게 주너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사랑해요. 우리끼리만 사랑해. 제가 지난번에 정강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구치소 다녀와서 그때가 이제 6월달, 5월달, 6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사랑제일교회 가서 식사를 했어요. 인천팀 한 4명과 함께 제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이제 교회에서 비빔밥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구치소에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민주노총처럼 돈을 거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생각과 말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분을 떠나야 되겠구나. 제가 강남 9번 출구에서 제가 늘 전도하러 다니니까 전국 경기도 일대도 다니게 되고 홍대, 서울대, 저기 연세대 차 없는 거리, 양주, 강남 마음에 오는 대로 이렇게 피켓전도, 외침전도하고 다니곤 했는데 그때 이제 강남 9번 출구에서 전도하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 목요일 날 저녁 9시 50분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때까지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부정선거 정말 운동하는데 와서 좀 함께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절을 했죠. 왜? 대한민국 때문에. 왜 대한민국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느냐. 저 광화문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때문에 왜 그곳에 가면은 나도 비판해야 되죠. 내 마음에 그들을 정죄하죠. 내 마음의 입술로 그들을 저주하고 욕을 하지요. 내가 어떤 사람 되죠? 악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패망한다고 했는데,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의인이 없고 슬기로운 자였고, 믿을 때는 정말 주님을 만날 때는 모든 걸 얻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시고 정말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떠한 입장과 환경이 있을까요? 슬기로운 자가 거꾸로 시간에 거슬려 거꾸로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등불은 꺼진 상태가 아닐까요?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12절, 11절,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레미야야, 너는 뭘 보았냐? 뭘 보고 있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본대요. 근데 살구나무를 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 본 것을 이루리라. 딱 두 절. 10절과 12절이 11절의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깨달았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어진 게 뭐냐면, 이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의 감람나무과라고 하는 것이죠.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먼저 싹을 내고 가장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본 것을 내가 이루리라고 한 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택했으면 내가 너를 끝까지 몰고 가겠다. 아멘. 근데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책임질 거, 생사화복을 내가 너희 앞에 두노니 너는 선택하라. 거기에 우리가 악인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데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서 만들어 가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은 이제 뻔해요. 이제 싸울 수가 없어요. 천국 에덴의 가정이 됐으니 우리 이제 강단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너무 행복한 가정. 제가요, 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제 원수, 우리 집사람이 원수가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원수가 오늘날 열심히 아내를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이 어느 날 이 축복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 기도가 되고 제 마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얼굴은 보죠. 얼굴 보면서 이게 제스처 그러냐. 저기 가끔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달래. 그래서 그래 사랑해 라고 하지만 마음은 사랑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영생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큰 죄를 졌구나. 혼자 살고 싶다는 게 쏙 들어가고 그것이 얼마나 회개가 되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됐는지. 하나님, 우리 집사람 이름 김홍자인데 하나님 홍자를 사랑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의 제 기도가 되고 그래도 가정이 이게 싸운 게 많으니까 회복이 어려워요. 자식들의 상처도 있고 회복은 됐지만 또 뭐 말 한마디가 나오게 되면 또 그 상처가 또 심기어지는 거예요. 또 생각나고. 왜? 육신은 DNA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DNA. 또 말의 DNA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DNA가 강하니까 혼, 지식, 생각 이것들이 과거의 아픔을 또 짓누르니까 영은 사라지는 거죠. 상처투성이. 이것이 오늘 저의 가정이고 많은 회복이 됐지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었다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1절로 11절의 말씀 가운데 빈 항아리. 빈 항아리. 빈 항아리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결의 시.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야 되는데 빈 항아리. 그래서 물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축복의 능력으로 채워서 이 말씀이 순종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만 취하니까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 믿음을 순종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건 말씀을 채우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름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후도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을 쌓은 사람은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 악한 자는 악한 일을 쌓아서 그 쌓은 악에서 악인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졌다면 다시 한번 미련한 우리가 슬기로운 자로 결심과 결단이 돼서 빈 항아리였으면, 지금까지 영생의 말씀을 모르는 이 빈 항아리,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을 채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분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옮길 때, 행할 때, 받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럴 때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게 뭘까?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도해